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은 변화산의 사건으로 시작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산 위에서 가지고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 되심을 표현하는 것이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기 위해 산 위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이때도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가복음 9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마가복음 9장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구약에서 예표했던 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려온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빛나는 하얀 형체로 변화되신 모습은 이 모세가 구약시대에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이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이미 예표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한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의 제자들이 패역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을 또한 미리 예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간질 증세로 고통을 당하는 어떤 불쌍한 가정이 있는데 그들을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뜻은 기도가 어떤 방법이 돼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돼야만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패역함을 중점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이번에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 될 것이라고 하셨고 이제 당신은 순환을 당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게 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길에서 서로 누가 더 크냐라며 쟁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의 원리가 가장 큰 자는 남보다 위에 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밑에 내려가서 섬기는 자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성만찬을 하시면서 대야에 물을 받아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답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정의를 몰랐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자 그럴 수 없다라고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제자들은 한결같이 큰 자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임을 알게 되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따라 그들은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가장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작은 자를 영접하고 사랑하는 것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갚으라고 지극히 작은 사람을 주님은 우리 앞에 리시펜트 수령인으로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앞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9장은 이러한 내용 다음에 오늘 본문인 제자 요한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배척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가복음 9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집단 밖에서 자기들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귀신을 쫓는 일은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특허나 자격증처럼 내세우면서 자기들 밖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배척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 9장은 계속해서 산 아래에서의 제자들의 패역한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들은 귀신과 싸워 이길 능력이 없는 무능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 모르는 무지 속에서 자기 집단 안에서는 권력욕을 보이고 있었고 자기 집단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격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집단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성을 보일 때 예수님은 복음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를 호의적으로 대해야 한다.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것은 늘 열린 마음으로 호의적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 가운데 가장 배타적인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52절에 보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려고 하실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에서 끌어내려 저들을 멸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꾸짖으셨고 적대적인 사람에게도 호의적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실 때 적대적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실 때 이제 제자들은 이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 자기들 안에 없으면 그는 외인이다 배타적으로 대했고, 그리고 자기들 안에서는 누가 더 큰 자이냐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이었지만 훗날 요한이 어떻게 변합니까? 나중에 모든 사도가 다 순교하고 세례 요한이 마지막 사도 가운데 남아 도미시안 황제가 죽을 때 이제 반모섬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은 제자들이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타적인 사람이 아니라 호의적인 사람이 되고 닫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열려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진리에는 강철 같아야 됩니다. 진리를 파수해야죠. 그러나 비진리인 것에는 연한 갈대와 같이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배타적인 사람이 아니라 호의적인 사람이 되고 닫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열려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9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에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것은 믿는 작은 자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초신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맥을 보면 아직 신앙생활이 길지 않은 짧은 초신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 그들은 꼭 어린 나이와도 같습니다. 그들이 제가 잘 몰라서요, 교회를 잘 몰라서요, 제가 신앙을 잘 몰라서요 라고 할 때 그 말은 정말로 잘 모르니까 하는 말입니다. 잘 모르지만 무척 순수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는 말씀은 그를 잘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잘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믿는 작은 자는 선생님들에게는 교회학교 학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구역장님들에게는 구역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키워주어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를 실족해 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은 우리나라 집에서 사용하는 누워진 동그란 맷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크게 세워진 맷돌로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런 맷돌이 있었는데 마을에 맷돌 하나가 있고 소가 그것을 돌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당나귀가 돌렸습니다. 그 무거운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린다면 영영 못 나오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벌이 없었는데 헬라와 로마에서는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목에 맷돌을 매 바다에 빠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체를 찾지 못하게 해서 장례식도 못 치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예수님은 누구의 목에 연자 맷돌을 걸라라고 하신 것인가? 여기서 분명 마가복음의 문맥은 작은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배척하는, 그래서 시험에 빠뜨린 잘못을 범한 자가 목에 연자 맷돌을 걸고 빠져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복음서의 누가복음에 보면 그 문맥이 거기에는 어린이 아이가 목에 연자 맷돌을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죽는다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등지고 죽었다면 그 죽음은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 죽음과 함께 지옥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소자를 인도할 바에야 차라리 그의 목에 연자 맷돌을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로서 매우 강한 어조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때도 많이 있지만 사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늘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고 또 아이들을 은혜 가운데 잘 키워서 좋은 믿음의 자녀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우린 때때로 연약함을 가지고 자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목사로 인해서 은혜를 받으면 좋지만 목사의 연약함으로 또 어쩔 수 없이 받는 상처도 분명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일 뿐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 그냥 포기하라라는 가르침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하나, 즉 sanctification, 성화를 이뤄가기 위해 우리는 부단하게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이제 9장 4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달에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비유이니 육체의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의 훼손은 말씀에서 철저하게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비유이고 매우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손과 발이 무엇을 대표합니까? 행위의 죄를 대표하죠. 눈은 마음의 죄를 나타냅니다. 내가 거친 말과 거친 행동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고 교만한 눈과 무시하는 눈으로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면 너는 반드시 돌이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척, 멋진 척,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도 집에만 들어가면 자녀에게 폭언을 하고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녀를 예단하고 오직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자녀의 영혼은 메말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에서 중직입니다. 그러나 집에 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부모가 자기의 신발성을 깨닫고 손을 자르고 눈을 뽑는 심정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1톤이 넘는 그 연자맷돌을 자식에게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같고, 또한 내 자신도 1톤이 넘는 그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구역과 교구와 모든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 오너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상태가 180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초신자, 이러한 작은 사람은 어떻게 위대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위대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가 위대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분명히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를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 앞에 스데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유치원 때 주일 때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손을 꼭 잡고 교회를 데리고 가셨던 선생님이 계셨었습니다.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6살, 7살 때였는데 교회를 가려면 저희 쌍문동 큰 길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어린아이에게는 홍해만큼 넓은 도로였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성함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늘 주일마다 아침에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손과, 그리고 한쪽 손으로 가슴에 성년철을 품고 있었던 그 모습은 늘 제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분의 따뜻한 손과 함께 저는 홍해 같은 큰 길을 건너 교회에 출석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빼내버리라 라는 말씀은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열이 나서 아프면요, 그 모유를 먹는 아이가 설사를 하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보다 제가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서는 것임을 늘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일 많이 하고 잘하고 그런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표가 납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고 늘 신앙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타락해서 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연재 맷돌의 비유는 결국 불신앙으로 죽게 되면 영원한 죽음의 문, 즉 지옥이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48절, 49절, 50절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특별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뜨거운 불에 소금을 뿌리면 온도가 더 올라가죠. 정말로 뜨거운 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러한 비참한 우리의 최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좋은 소금이 되라라고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심판 때에 부끄러운 죽음과 그리고 지옥 앞에서 뜨거운 불에 소금치듯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소금이 되어 사람들에게 희생과 화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운동 에너지를 만들고 은혜의 선순환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소극적이고 그리고 답보가 되어버리면 은혜의 자성이 사라지는 순간 곧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음극이 강하게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빨려 들어가고 말게 됩니다. 그럴 때 배타적이 되고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자신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그것을 보는 가족은 괴롭고 그 때문에 모든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여린 사람들을 결국 시험에 빠뜨리고 많은 결과를 얻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패역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무지했고 무능했으며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 이 말의 뜻은 다시 관계회복을 얻지 않고는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서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무모한 시도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나 나에게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앞에 다시 두 손 모아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새 은혜와 힘을 얻고 또 이 땅에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저분은 아주 완벽주의자는 아니야. 그런데 항상 따뜻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 저 사람과 하는 일은 신뢰가 가. 그러면 태국에서 우리가 일 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원리와 또한 원칙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승리롭게 잘 마치게 하소서. 둘째,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각 부서들이 1년 사역을 놓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